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품고 계신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자식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자식만큼 사람을 웃게 하고 또 자식만큼 사람을 울게 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 아이만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내 손을 뿌리치는 손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명절이 되어도 얼굴 한번 보기 어렵고 말을 걸면 짜증부터 내는 자식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부모였던 걸까?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내 몸도 안 돌보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한 뿐이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키웠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자식과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느낌.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저 아이는 저럴까 하는 그 답답함. 혹은 반대로 자식이 너무 의지해서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40이 넘었는데도 독립을 못하고 크고 작은 일마다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그러면서도 고마운 줄은 모르는 것 같아서 지쳐버린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아파서 힘드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한 부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나에게 온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사랑으로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것은 단순히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과 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그것을 만들고 마음이 그것을 이끈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 특히 자식과의 관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와 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래된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실의 이름이 바로 인연이고 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왜 왔는지, 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왜 어떤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앉아서 오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고, 내가 키웠으니 내 것이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처갓집을 먼저 가고 주말에도 연락이 뜸해지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저 아이는 내 아이인데 왜 내 편이 아닌 것 같냐고. 그 서러움이 얼마나 깊었으면 결국 몸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어머니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 아들이 정말 어머니 것입니까? 그 질문에 그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정말 내 것인지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몸도 내 것이 아니고, 감정도 내 것이 아니고, 생각도 내 것이 아니다. 하물며 또 하나의 생명이 어찌 내 것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니, 그럼 이 깊은 사랑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소유는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소유는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제가 신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분은 아들 때문에 밤마다 울고 낮에도 한숨을 쉬며 사십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신을 멀리한다고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쭤보아라. 당신은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아난다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자신만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강물이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생명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품고 태어난다. 어머니는 그 강물이 잠시 머무는 강가였을 뿐이다. 강물을 붙잡으려 하면 강가는 무너지고 강물도 흐르지 못한다. 아난다 존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땅이 되어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된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이다. 아난다 존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자님들, 이 대화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자식은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업을 가지고 그 아이만의 인연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 가르침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으므로 자식이 이 세상에 올 수 있었고 자식이 있으므로 부모는 부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해준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꽃이 햇빛 없이 피어날 수 없지만 햇빛이 꽃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라지만 뿌리가 나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두 개의 샘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오래된 샘이고 하나는 새로 솟아난 샘입니다. 두 샘에서 나온 물은 흘러 어느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함께 흘러갑니다. 물줄기가 합쳐져 흐르는 그 구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두 물줄기는 다시 나뉩니다. 지형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동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때 오래된 샘물이 새 샘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내 물이니 나와 함께 흘러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은 물의 길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오래된 샘물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흐르는 그 시간 동안 맑고 깨끗하게 흘러주는 것뿐입니다. 새 샘물이 더 맑고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지점에서 잘 흘러가라고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산의 그 어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스님과의 대화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너무 서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내 품에 안겨서 참 행복해 보였는데, 그때 나도 참 행복했는데, 그 행복은 내가 이 아이를 소유해서 얻은 행복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그 순간 그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사실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아이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저 아이는 내 것이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도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품되 그 품이 감옥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의 눈이 아니라 인연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과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서럽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들이 밥은 잘 먹는지, 몸은 건강한지,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자식은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아이는 왜 나를 안 닮았을까?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 모양일까? 내 자식이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식을 내가 빚어낸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흙을 빚듯 자식이라는 존재를 내 손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씨앗 안에는 이미 어떤 꽃이 필지, 어떤 열매가 맺힐지가 담겨 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장미 씨앗에서 국화꽃이 피어날 수는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만의 성품과 기질과 업을 품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통로가 되어준 것이지 그 아이의 내면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며 꽤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당연히 자신처럼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사업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랄수록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보다 미술 시간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냥 취미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미술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이 그림쟁이가 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내가 이만큼 키워놨더니 고작 그림이냐고. 그 갈등이 얼마나 깊었던지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1년 가까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그린 그림 한 장을 아버지 방 앞에 놓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 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는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구나. 저 아이는 저 아이만의 눈으로, 저 아이만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자,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한제가 신자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키운 보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봐,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쭤보아라. 당신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고 마하가섭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무도 다른 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 부모라 하여도 마찬가지다. 자식의 몸은 부모로부터 왔을지 모르나
자식의 마음과 업과 성품은 그 아이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쌓아온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 아이의 몫이다. 마아가섭 존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의 앞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 그것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다. 장미는 장미로 피어날 수 있도록, 국화는 국화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가진 씨앗이 온전히 꽃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식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영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나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넓은 들판에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씨앗은 크고 단단하고 어떤 씨앗은 작고 가볍습니다. 봄이 되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 씨앗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싹을 틔웁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한참 후에야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농부가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씨앗을 억지로 땅에서 꺼내어 흔들면서 왜 아직 싹이 안 나오냐? 저 씨앗은 벌써 나왔는데 너는 왜 이러냐고 다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은 더 깊이 움츠러들 것입니다. 싹을 틔울 힘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씨앗에게 필요한 것은 재촉이 아닙니다. 적당한 물과 햇살과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향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꽃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아이의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피우고 싶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전주의 그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미술 공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은 사업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림 앞에 앉아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것이 맞는 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 살아있는 느낌이 저 아이한테도 있더라고요.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열심히 사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은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 안에는 분명히 나와 닿아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면 먼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 아이가 진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남을 바꾸려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식을 바라보는 내 눈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자식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자식을 보면서 갑자기 내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저 아이의 저 고집스러운 표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었더니 거울 속 내 얼굴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 저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젊은 시절 내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묘하고 또 불편한지 아십니까? 불자님들, 자식은 단순히 나를 닮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내가 애써 외면해온 나의 상처,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나의 숙제가 자식을 통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사실 자식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내 안의 무언가 때문에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불안했습니다. 딸이 여행을 가면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고, 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실패할까봐 걱정이고, 딸이 연애를 하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 걱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딸이 전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첫마디는 항상 걱정 어린 말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무슨 일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딸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왜인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사랑인 줄은 알지만 그 걱정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제발 그렇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할수록 나도 자꾸 불안해져.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걱정해주는 것도 나쁜 거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한 걸까? 딸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걸까? 그 물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서 안 된다, 위험하다,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신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오래된 상처가 고스란히 딸에 대한 걱정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자식의 어떤 행동이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식의 행동이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 어머니만 유독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맑은 호수를 생각해 보아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간다. 그런데 이미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에 같은 크기의 돌을 던지면 물결이 훨씬 더 크게 퍼진다. 자식의 행동은 호수에 던져지는 돌이다. 그런데 그 돌에 크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그 어머니 마음속에 오래된 물결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수보리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라는 말보다는 숙제라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자식은 부모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를 꺼내놓는 역할을 한다.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부모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식에게 화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거기서 무엇이 일렁이고 있는지를 보아라. 수보리 존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어떤 모습이 나를 가장 크게 흔드는지를 보아라. 그 흔들림이 클수록 그것은 내 안에 오래된 것과 닿아 있는 것이다. 자식의 게으름이 나를 몹시 화나게 한다면 내 안에 게으름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자식의 실패가 나를 몹시 불안하게 한다면 내 안에 실패에 대한 오래된 상처가 있는 것이다. 자식은 거울이다. 그 거울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아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보통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 아이가 저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어 보라고 하십니다. 자식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집안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울은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람이 불어 먼지가 걷히고 거울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 맑아진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름이 더 많고 피곤해 보이고 어딘가 외로워 보입니다. 그 모습이 불편해서 거울을 다시 천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저 주름은 어디서 생긴 것인지, 저 피곤함은 어디서 온 것인지, 저 외로움은 무엇 때문인지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만이 비로소 그 얼굴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보여주는 내 모습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거울을 외면하면 우리는 영영 그 안에 담긴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울 앞에 용기 있게 서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안동의 그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걱정부터 쏟아내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에서 걱정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잠깐 멈추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것인지 아니면 딸이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를 먼저 구분해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통화하면 기분이 좋아. 그전에는 전화하고 나면 왠지 무거웠는데 요즘은 전화하고 나면 힘이 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은 두려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말입니다. 자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오래된 상처를, 그 풀리지 않은 숙제를 영영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장 어두운 곳에 조용히 빛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천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자식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나 자신과 먼저 마주하십시오. 그 마주함이 진정한 용기이고 그 용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그 거울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자식은 빚으로 만나는 인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끝없는 기쁨이 되고 왜 어떤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걸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인데도 한 아이는 부모 말을 잘 듣고 효도를 하는데 다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말썽만 피우고 부모 속을 끊임없이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아주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연과 업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방식에 네 가지 인연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전생에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영혼이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부모의 노년을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부모는 이런 자식을 보며 내가 복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빚을 받으러 온 자식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그 영혼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끝없이 부모의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운 줄을 잘 모릅니다. 부모는 이런 자식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부모가 전생에 진 빚을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빚을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전생에 그 영혼이 부모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고 부모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따뜻하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넷째는 원한으로 만난 자식입니다. 전생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연이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어긋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갈등이 이어집니다. 불자님들, 이 네 가지 인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내 자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인연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르침이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인연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취직도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잘하고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사고를 치고 직장도 자꾸 그만두고 결혼은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혼을 하더니 결국 사업까지 실패해서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둘째 때문에 평생 속을 썩였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자식이 생겼을까 하고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낳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네 가지 인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머니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저 아이한테 전생에 뭔가 빚을 졌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이렇게 계속 주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을 만난 것이냐고 전생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다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길을 생각해 보아라. 강물은 때로는 넓고 평탄한 들판을 흐르고 때로는 좁고 험한 바위 사이를 흐른다. 들판을 흐를 때는 편안하고 바위 사이를 흐를 때는 부딪히고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강물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바다로 가는 것이다. 아난다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과 어떻게 이어집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강물과 같다. 어떤 구간은 편안하고 어떤 구간은 험하다. 험한 구간을 흐를 때 강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 힘든 자식과의 관계가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다. 다만 그 험한 구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오래된 인연의 흐름이 그 구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난다 존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그저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수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감수는 억울한 마음으로 견디는 것이고 받아들임은 그 안에 담긴 이유를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오래된 인연의 빚은 분노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와 이해로만 갚을 수 있다.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억울함이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때 오래된 인연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억울함으로 견디는 것과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억울함으로 견디면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해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조금씩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따뜻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두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숲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폭풍이 불어 한 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를 덮쳐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난 자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났습니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단단해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오래된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전생의 빚이 이번 생의 상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반드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 부모는 더 깊은 자비를 배우고 더 깊은 내려놓음을 배우고 더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상처가 결국 부모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청주의 그 어머니는 그 뒤로 둘째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왜 나한테만 이런 자식이 생겼냐는 억울함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 아이와 나 사이에 뭔가 오래된 것이 있구나. 그것을
이번 생에 함께 풀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자식이 손을 벌릴 때도 예전처럼 화부터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 줄 수는 없지만 줄 수 있는 만큼은 기꺼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빚을 갚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사라지게 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오래된 인연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로는 그 빚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비와 이해와 사랑으로만 그 오래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와 나 사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인연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 그 오래된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그 한 생각이, 그 한 번의 자비로운 선택이 수천 겁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자식을 통해 배우는 삶의 숙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참을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가 나면 또 소리를 지르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욕심을 부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답답함.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숙제들은 그 어떤 배움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인내심, 내려놓음, 집착하지 않음, 조건 없는 사랑. 이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저절로 몸에 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삶의 한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온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삶의 숙제를 들고 온 존재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급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못 견디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딸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느리고 서두르는 법이 없고 하나를 시키면 1시간이 지나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을 보면서 항상 속이 터졌습니다. 왜 저렇게 느리냐고, 좀 빨리 하면 안 되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매일 같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느린 게 아니야. 그냥 내 속도가 있는 거야. 엄마가 항상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나는 오히려 더 힘들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에는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누워서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속도가 있다는 말.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를 강요했을까? 나는 왜 느린 것을 못 견디는 걸까? 돌이켜보니 어릴 때부터 빨리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느리면 실패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려움이 평생 자신을 몰아붙였고 이제는 딸에게까지 그 두려움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급함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느린 딸이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식이 자신과 너무 다르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른 것이 왜 부모에게 고통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숫돌을 생각해 보아라. 칼은 혼자서는 날카로워질 수 없다. 숫돌과 만나야 비로소 날이 선다. 그런데 그 과정이 편안하기만 하겠느냐? 칼과 숫돌이 만나는 그 순간은 마찰이 있고 불꽃이 튀고 소리가 난다. 그러나 그 마찰이 없으면 칼은 영영 날카로워지지 못한다. 마하가섭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숫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은 부모가 아직 갈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린다. 부모가 인내심이 부족하다면 가장 인내심을 시험하는 자식이 온다. 부모가 집착이 많다면 가장 붙잡을 수 없는 자식이 온다. 부모가 내려놓음을 배워야 한다면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자식이 온다. 그것은 벌이 아니다. 정확한 가르침이다. 마하가섭 존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을 통해 나를 바꾸려는 마음을 일으켜라.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숙제구나 하고 생각하여라. 그 숙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여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풀린 것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가장 깊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 힘듦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숙제가 담겨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조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는 원래 부드럽고 연한 속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모래알 하나가 조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래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부드러운 속살에 딱딱한 모래알이 끊임없이 닿으니 조개는 그 자극을 견디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조개는 그 모래알을 밖으로 내보내는 대신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액체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감싸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래알이 영롱한 진주가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이 보석이 된 것입니다. 자식이 주는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거나 내보내려 하지 않고 자비의 마음으로 감싸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은 조금씩 우리 안에서 진주가 되어 갑니다. 인내라는 진주, 내려놓음이라는 진주,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진주가 됩니다. 강릉의 그 어머니는 그 뒤로 딸의 느린 속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에서 빨리 하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꼭 참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참음이 쌓이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딸의 느린 속도를 보고 있으면 어느 날부터 답답함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는 참 여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빨리빨리 하는 삶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평생 쫓기듯 살아왔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딸의 느림이 어머니에게 쉬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스승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한다.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온 세상에 퍼진다.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자비를 배울 때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덕의 향기는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의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가까운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손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은 한 뼘 더 깊어집니다. 6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놓아야 비로소 사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손에 모래를 가득 쥐어본 적 있으십니까?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쥐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손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모래가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꼭 이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오히려 곁에 머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놓아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 배를 아파서 낳고 밤을 새워 키우고 평생을 바쳐 돌봐온 그 존재를 어떻게 그냥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밥은 잘 먹는지, 추운 날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래서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밥 먹었냐? 어디 있냐? 오늘 뭐 했냐? 처음에는 아들도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연락하는 건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직접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40이야. 엄마가 매일 전화하면 나는 숨이 막혀. 나를 믿어줘.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하는 건데 숨이 막힌다는 말이 너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도록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들에게 매달리는 걸까? 아들이 걱정돼서인가? 아니면 아들 없이는 내가 불안한 것인가? 그 물음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걱정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자신이 외로운 것도 있었다는 것을, 아들에게 매일 전화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 순간이 참으로 쓸쓸하고 또 솔직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자식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새를 생각해 보아라. 어미 새는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온 힘을 다해 먹이를 물어다 준다. 추운 밤에는 날개로 감싸고 위험이 오면 몸을 던져 지킨다. 그런데 새끼가 자라서 날개가 생기면 어미 새는 어떻게 하느냐? 수보리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둥지에서 날아오르도록 놓아줍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미 새가 새끼를 끝까지 둥지 안에 붙잡아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된다.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어미 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끼를 보내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전함과 비어있음은 다르다. 허전함은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이고, 비어있음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자식을 놓아보낸 자리는 텅 빈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더 깊은 사랑이 자리 잡는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것이 집착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깊은 사랑이다. 수보리 존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사랑은 상대를 작게 만들고 놓아주는 사랑은 상대를 크게 만든다. 자식이 크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먼저 손을 펴야 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붙잡는 사랑과 놓아주는 사랑.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놓아준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인정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봄날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를 보면서 빨리 꽃을 보고 싶은 마음에 손으로 봉오리를 억지로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잎이 찢어집니다.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햇살과 바람과 이슬이 적당히 주어지면 봉오리는 스스로의 때에 맞추어 활짝 피어납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열려고 하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바라보고 필요할 때 적당한 것을 주고 나머지는 기다려주면 자식은 스스로의 때에 맞추어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부모가 원하는 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입니다. 그 아이만이 피울 수 있는 꽃입니다. 파주의 그 어머니는 그 뒤로 매일 하던 전화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손이 자꾸 전화기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참다 보니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어머니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했을 때는 자꾸 멀어지더니 손을 펴고 나니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래를 꽉 쥐면 빠져나가고 손을 펴면 손바닥에 남는다는 그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자식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이 상대를 올가매는 사슬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꽉 쥐고 있던 그 손을 천천히 펴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조금만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펴보는 것을 그 작은 열림이 자식과의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림이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식은 나의 수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자식은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도 보았고, 자식과 나 사이에는 오래된 인연의 흐름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식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삶의 숙제를 들고 왔다는 것도 알았고,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말로 모입니다. 자식은 나의 수행입니다. 불자님들,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깊은 산속 고요한 남자에서 홀로 앉아 참선하는 수행자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새벽 어스름의 목탁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그것도 수행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고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나아지려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야말로 그 수행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도량입니다.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는 것도 수행이지만 말 안 듣는 자식을 앞에 두고 화를 참는 것도 수행입니다. 새벽 예불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도 수행이지만 멀어진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도 수행이지만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내 안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더 깊은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불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보살개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자식 문제가 생기면 금세 화가 올라오고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지면 마음이 꼬이고 손자가 말을 안 들으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절에서는 보살인데 집에서는 왜 보살이 못 될까? 절에서는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왜 집에 오면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걸까? 그 물음을 스님께 여쭈었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절이 수행터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집이 수행터입니다. 자식이 수행의 대상이고 며느리가 수행의 대상이고 손자가 수행의 대상입니다. 절에서 생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집에 가져와서 쓰지 못하면 그 수행은 아직 반쪽짜리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수행해야 할 곳이 바로 집이었구나. 내가 가장 어려운 수행을 피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마지막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두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연꽃을 생각해 보아라. 연꽃은 어디서 피어나느냐? 아난다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진흙을 피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뚫고 피어난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자식이 있는 삶, 가족이 있는 삶은 진흙과 같다. 때로는 발이 빠지고 때로는 온몸이 더럽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바로 그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아난다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길이다. 자식으로 인해 화가 날 때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고,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 그 원망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다. 출가한 수행자가 고요한 산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닦듯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 길이 다를 뿐 목적지는 같다. 아난다 존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수행의 방해물로 보지 말고 수행의 도반으로 보아라.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자식과의 모든 순간이 거룩해진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닿으십니까? 자식을 수행의 도반으로 본다는 것,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내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걷고 있다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자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고집이 밉지 않고 그 아이의 실수가 미움이 아닌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고 그 아이의 모자람이 정죄가 아닌 이해로 다가옵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산길을 걷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험하고 돌이 많고 오르막이 가파릅니다.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은 뒤처집니다. 앞선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혼자 빠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처진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앞선 사람이 걸음을 늦추고 가끔 뒤를 돌아보고 힘든 구간에서는 손을 내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함께 정상에 오릅니다.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혼자 올랐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온 사람이지만 자식보다 빠르게 혼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자식이 넘어졌을 때 기다려주고,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려 할 때 조용히 말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과 함께 걷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입니다. 인천의 그 어머니는 그 뒤로 많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절에 가는 횟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집에서 며느리와 밥을 먹을 때, 손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자식이 전화를 해올 때, 그 모든 순간이 기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상이 도량이 된 것입니다. 삶이 법문이 된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 존재입니다. 자식은 내가 빚어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씨앗을 품고 온 존재입니다.
자식은 내 안에 오래된 것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식과 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래된 인연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삶의 숙제를 들고 온 스승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과 함께하는 이 삶 전체가 나의 수행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그 깨움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깨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얕은 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 덕분에 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자식 덕분에 우리는 더 넓어졌습니다. 자식 덕분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이 자식이 나에게 온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 가까이로 데려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힘듦 안에 담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들, 그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수행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오늘 느끼신 것을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도반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